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탓탓탓입니다. 탓탓탓. 좀 재밌죠? 탓탓탓. 예전에 노래 가운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요 톱10 기억하십니까? 가요 톱10에서 또 골든 디스크 5주 연속 1위에서 탔던 노래 가운데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예, 김국환 씨가 불렀던 노래. 예, 그래서 오늘 설교는 탓탓탓입니다. 이 탓탓탓 이 제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제목 안에 오늘 그 설교의 키워드가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 탓은 부모 탓, 세상 탓, 하나님 탓. 설교를 오늘 듣기 전에 저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탓하지 않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결단하시죠. 이제 탓하지 않을게요. 예, 탓하시면 안 돼요. 이거 결단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일이 잘 되면 내 탓이다 이야기를 자주 하죠. 내가 좀 능력되지? 나 좀 괜찮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일이 안 풀려요? 안 됩니다. 그때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남 탓, 환경 탓 하게 됩니다. 내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내 배우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내가 그때 사람 잘못 만나서 요 모양 요 꼴이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나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누구까지 탓해요? 하나님까지. 하나님 왜 그때 저를 조금 도와주시지 그냥 두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탓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통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피해 준 그 사람. 그리고 그 일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피해당한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원인으로 여겨서 내 인생 전체를 고통과 아픔, 상처와 저주로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 일 때문에요, 내 삶을 상처와 아픔, 고통으로 묶어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그 탓이라고 하는 것, 부모 탓, 세상 탓, 하나님 탓에 묶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의 죄가 시작된 창세기 3장에서 아주 특별한 한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보인 반응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남 탓이라고 하는 거죠. 책임 전가의 모습이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첫 번째 모습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이 탓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탓은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 죄의 결과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저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탓은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성도는 그 탓이라고 하는 것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아요. 늪에 빠지지 않아요. 이 탓은 늪과 같거든요. 탓하면 탓할수록 뭔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 안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건강한 믿음은요, 과거 불행의 원인을 타자 탓하는 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건강한 믿음은 그 탓하는 그 이유, 원인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건강한 믿음이요 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언제까지 탓하며 살겠느냐? 언제까지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살겠느냐?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크건 작건 부모 탓, 세상 탓, 하나님 탓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탓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예수님 안에 주시는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죄는 자신의 책임보다 다른 사람 탓을 먼저 찾게 합니다. 이게 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이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대답을 해요. 이 부끄러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누가요?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이고 대장부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인데 좀 품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누가 이렇게 먹었냐 질책하시니까는 요 여자입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께 아담을 대표하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죠. 그런데 아담이 참 교묘해요. 죄를 지으면 아무튼 아주 영특해져요. 죄도 영특해야 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담의 대답을 보면요. 여자만 탓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까지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하나님 왜 저에게 여자 주셨어요? 여자 안 주셨으면 제가 선악과 따먹을 일도 없잖아요. 하나님 왜 저한테 여자 굳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죄짓게 만드셨습니까? 라는 뉘앙스가 이 아담의 대답 가운데 녹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담의 대답을 보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자 탓,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데 누구 탓은 하지 않아요? 자기 탓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모습이 없어요. 죄는 나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모습이 나타남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리고 또 하나 부부는 닮는 것 같아요. 참 닮아요. 하와가 똑같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누가 나를 꿰물어요? 뱀이 꿰습니다. 뱀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제 잘못 아니에요. 뱀 탓입니다. 내가 먹었나이다. 역시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 책임 전가하고 있어요. 뱀 탓하고 있어요. 아담은 여자 탓, 하와는 뱀 탓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그 책임을 남 탓, 하나님 탓 전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다른가요?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특별히 아담은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그래서 아담의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는 더 많이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똑같아요. 부모 탓, 배우자 탓, 자녀 탓, 직장 탓, 환경 탓, 시대 탓, 교회 탓,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탓하는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물론 탓할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이 전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를 탓함으로 마음의 위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한편으로는 이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요즘 그 방송 보니까 남 탓해서 뜬 어떤 교수님 계시더라고요. 정일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남 탓하자 그래요. 그런데 그분의 전제가 아주 멋져요. 무작정 남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닿으면 그때는 탓 좀 하자. 이게 나쁘냐? 일면 저는 맞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위안과 정서에 도움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탓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할 수는 있어도 절대 내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탓하는 인생은 불행으로 빠지게 됩니다. 탓하는 인생은 망하게 돼요. 탓하는 인생은 실패하게 됩니다. 왜요? 끊임없이 책임을 넘기니까. 남 탓하게 되니까. 탓하면 탓은 늪과 같아서 깊이 빠져요. 못 헤어져 나와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 탓인가? 이것을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탓을 멈추고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탓하던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거 누구 탓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이 질문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 시간 그 탓의 문제를 내려놓고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앞에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 믿음의 어떤 반응을 원하십니까? 질문하시며 말씀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탓을 반복하면 피해의식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탓을 끊임없이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지배의식이요, 내 남은 삶을 통치해요. 거기에 묶여 살게 된다는 의미죠.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을 탓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요, 나사로의 죽음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지 않으시고 4일을 기다렸다 4일째 가셔요. 그 베단이라는 지역에 예수님 도착하시자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 나사로가 죽은 탓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빠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예수님 좀 빨리 오셨으면 제 오빠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 죽음의 탓을 돌리죠. 그리고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동생이었던 마리아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만약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다면 오빠 나사로 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지금 오셨어요? 왜 일찍 안 오셨어요? 이 두 자매의 마음에는 믿음도 있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엇도 있어요? 만약 예수님 일찍 오셨더라면, 그 마음에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만약 뭐뭐 했더라면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부모를 잘 만났었더라면, 만약 내 부모가 이건희 회장님이었다면, 삼성은 내 거였는데, 만약 내가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때 그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하나님께서 조금만 일찍 도와주셨더라면.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계속 만약 그때 여기에만 붙잡혀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약 뭐뭐 했더라면 이라고 예수님 앞에 아쉬워하며 탓하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예수님은요, 마르다에게 만약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만약에 붙잡혀서 과거의 아쉬움,
과거의 속상함, 과거의 아픔에 붙잡혀 있던 마르다의 시선을 현재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지금 이것을 믿느냐? 과거에 붙잡혀서 거기에 살고 있는, 현재에 살지만 과거에 붙잡혀 살고 있는 이 마르다야. 지금 너희 앞에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나를 바라보아라. 지금 바라보아라. 피해의식은 지난 과거를 계속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과거에 묶여 살도록 만들죠. 하지만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은 지금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많은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도요, 오늘 이거 100만 불짜리 은혜 받아 가져가시는 거예요. 저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피해자는 많지만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산 사람은 없습니다.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산 사람은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피해 의식에 빠지지 마세요. 피해 의식에 빠지지 마세요. 예, 빠지지 마셔야 돼요. 이거 놀랍죠? 피해자 많이 있어요. 근데 피해 의식에 잡혀서 자기의 인생에 함몰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 형들에게 버림받아요. 그냥 버림받지 않아요. 이 동생 죽여야 되겠다. 살해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돈 받고 팔아버려요. 그리고 노예로 생활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어려움 당하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보십시오. 젊은 나이에 남편 잃어요. 자식도 없어요. 자식 낳기 전에 남편 죽은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위협 가운데 빠지게 되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충성했는데 잘못한 거 없는데 장인이었던 그 사울이 1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지긋지긋하게 숨어다녀요. 방랑자 생활이에요. 한나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잉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분인나에게 조롱당해서 깊은 우울증 가운데 빠져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태어나 보니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무비보셋 아십니까?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있죠. 도망치는 가운데 유모가 그에게 떨어뜨려요. 그래서 평생 장애인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됐죠. 욥은 어떻습니까? 동방의 최고였던 그 부자가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요. 재산만 날아가면 그래도 뭐 살면 되죠. 돈 벌면 되니까. 그런데 자식들도 다 죽어요. 건강하면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몸도 아파요. 건강도 잃어요. 자기의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래요. 이런 상황이 빠져요. 오늘날의 언어로 말하면 평생 동안 모두 깊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인생의 상처가 그들의 인생을 결정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즉 그들은 피해자였지만 피해 의식에 함몰되어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과 삶을 저주하며 살지 않았죠. 룻은 남편을 잃은 불행한 과부로 자신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죄 없이 도망다닌 그 인생, 사울에게 피해를 입은 그 정체성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욥은 지난 삶의 실패와 상처에 묶여 자기의 삶을 저주하는 인생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내가 과거에 당했던 상처와 아픔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요, 내가 과거에 당했었던 그 상처와 아픔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과거에 당했던 일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이다.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인생에는요, 이 접속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접속사가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상처는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 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처까지도 선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신다. 그 사람은 나를 버렸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내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나 보이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은요, 그 사람 때문에 끝나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그러나 하나님은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크건 작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피해의식에 함몰되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며 믿음으로 새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과 심령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셋째, 믿음은 탓이라고 쓰고 섭리라고 해석합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참 뿌듯했어요. 참 좋다. 우리가 함께 셋째 대지는 믿음은 붙어 있습니다. 시작. 요거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고백이 진정으로 내 안에 흘러나올 때 새로운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좋은 일만 일어난다, 그리고 선한 일만 일어난다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악은 악이다, 죄는 죄다, 상처는 상처다, 나쁜 일은 나쁜 일이다,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고백이 대표적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은 남 탓해도 되는 인생입니다. 형 탓해도 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탓해도 되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꼬여도 그렇게 꼬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이런 상황을 학문적이고 전문적 용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까방권을 얻었다. 이게 뭔지 모르십니까? 까임 방지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판을 해도 비판받지 않을 자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셉은요, 형들 탓하며 살 수 있어요. 형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내가 상처 입었다고, 왜 나 죽이려고 했냐고, 형들 때문에 내 인생 망하게 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도 탓할 수 있어요. 아니 왜 나 유혹해가지고, 나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자기가 꿈 해몽해준 술 맡은 관원장도 탓할 수 있죠. 내가 그렇게 나 좀 기억해달라 그랬는데 왜 나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하나님도 탓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사람들의 탓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형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형들 때문입니다. 형들이 나 팔았습니다. 나 상처 줬습니다. 나 깊은 트라우마 있습니다. 요셉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요셉의 믿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새롭게 해석해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악을 선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형들의 잘못을 미화하지 않아요. 억지로 예쁘게 꾸미지 않아요. 믿음으로 포장하지 않아요.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탓으로 쓰고 섭리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몰라요. 자기가 왜 고난당하는지, 자식들 왜 다 죽었는지, 왜 내 재산이 다 날아간 내가 왜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욥 한 가지 고백하죠. 나는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아시니 하나님 나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처럼 나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섭리신앙입니다. 섭리신앙.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섭리신앙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죄와 잘못까지도 사용하셔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죄를 가지고 실수를 가지고 그냥 두면 그것은 우리에게 징계의 통로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과 나의 어리석음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재료로 삼으신다. 섭리신앙은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앞으로 좋은 일뿐이야. 꽃길만 걸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긍정의 힘이에요. 조엘 오스틴이 말하는. 섭리신앙은요, 좋지 않은 일, 나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름답게 바꾸실 것이다. 믿는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수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섭리신앙이 아니라 운명론입니다. 숙명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섭리신앙은 정반대예요. 적극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간다. 최선을 다한다. 이것이 바로 섭리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섭리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를 나는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어떤 부모가 될지는 선택할 수 있다. 그렇죠? 과거에 내 부모, 상처 줬던 부모 내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어떤 부모가 될지는 선택할 수 있다. 내가 과거에 받은 상처는 내가 없앨 수 없다. 그러나 그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지는 결정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한 일을 나는 바꿀 수는 없다. 과거의 일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할지는 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는 더 이상 이렇게 물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제가 왜 이렇습니까? 이 질문 대신에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탓을 멈추고 어떠한 믿음의 반응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 묵상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탓으로 살 것인가, 섭리로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이 참 신비롭죠.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부모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환경도 있고 다른 사람 때문에 의도치 않게 상처받기도 합니다. 되돌리고 싶은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더 큰 약속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책을 쓰시는 분은 나를 상처 입힌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제 탓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탓 내려놓으셔야 돼요. 부모 탓, 세상 탓, 하나님 탓. 왜냐하면 탓은 나를 과거에 묻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나를 미래로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며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과거의 원인을 찾지만 건강한 믿음은 그 과거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다.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탓 이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게 주어진 오늘과 내일을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내게 주신 그 말씀 그 은혜를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오히려 주님 앞으로 더 나가야 됩니다. 나 주님께 아멘.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리라.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아멘.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고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어떤 탓에 묶여 계십니까? 이 탓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밖에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밖에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묶인 삶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내일로 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 사명에 묶인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모 탓, 세상 탓, 그리고 하나님 탓하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 그토록 힘들게 하는 그 쇠사슬들이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탓하던 인생이 변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니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앞에 탓하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믿음과 생활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그 탓을 끊어야 되는 심령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지금 내 앞에서 역사하시고 세일을 내고 그 예수님 바라보며 나가니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묶인 인생들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의 신성 온전히 역사하고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이름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로워지는 그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히 역사 새 날을 열어서 새 일을 행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탓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탓하던 모든 것들이 결박되었던 것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함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는 주님의 도우심과 임재하심, 만져주심과 치유하심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탓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상처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영광의 사명자로 힘있게 나아가는 복된 삶과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모든 사슬을 끊으시고 새 날과 새 일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탓이 아니라 섭리의 신앙으로 새롭게 믿음 생활을 하기로 결단하는 심령들 위에 그들의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